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바람 무섭죠? 응? 지옥의 불구덩이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지옥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마귀가 오늘 기분이 좋아할까? 왜냐하면 태풍으로 막 휩쓸어 막 휩쓸어서 오늘 참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는데 참 저는 힘들었습니다. 약한 영 막 이 분위기가 뭐라고 말할까 막 이게 깔아져 있으니까 이게 그런 날은 설교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설교 딱 하고 나면 온몸이 파김치처럼 이게 막 소금에 쩔어진 것처럼 막 몸이 팍 깔아져 힘이 없어요.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3층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니까 난 계단을 올라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막 이 다리가 막 뻑적지근하니 간신히 올라갔는데 작은 놈이 재민인가 성민인가? 작은 놈이 재민이요 성민이요? 재민이? 재민이가 차 타고 여기까지 계단까지 와서 목사님 다 힘없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악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저녁이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은 막 일부 예배 때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막 영적인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만들지 말든지 하지. 여러분 꼭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기도 부대를 빨리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미리미리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꼭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힘이 없이 설교할 수 있을 수 있지만 힘있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희 권사님은 뭐 하신디야 예배 시간에 왜? 얼얼얼로?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단 정죄에 관해서 좀 잠깐 다뤄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진짜 이단이 있어요.
뭐 이만희, 박태선, 뭐 지금 박태선은 세상을 떴고 문선명도 세상을 떴지만 뭐 정명석, 장길자, 이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래. 세상에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 자, 이런 이단,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단이에요. 진짜 이단. 근데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사람이 있어. 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야. 왜 무섭냐? 여러분,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만약에 정죄를 하면 왜 정죄를 받을까? 이단이 아닌데 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겠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했죠?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이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다시 말하면 귀신 역사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대해서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이제 정죄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단이 아닌데 왜 이단이라고 정죄하느냐?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대로 목회하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이거는 100이면 99명이 아니요. 100이면 100, 100이면 100, 100이면 99명이 아니요. 100이면 100. 마귀 역사는 어떻든 그 사람을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정죄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면 사람이 들어보지도 않고 딱 차단시켜버리잖아. 이게 마귀 역사의 수작이에요. 그럼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하나님이 큰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데 사람들이 차단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이런 수없는 마귀 역사. 여러분 중에서도 그 사람 분명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단이 아닌데 지금 제가 이제 설교가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을 제가 거론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편집하면 되겠지만 자, 그런데 보셔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해.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래.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목회하려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에 이단이라 했다. 그럼 누구를 이단으로 만든 거예요? 성령을 이단으로 이거는 성령에 대해서 말로라도 해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함부로 남 정죄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막 그 사람 잘못됐대 이단이대 딱 듣는다고 그래? 아이고 나 못된 놈이구나.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딱 들은 다음에 알아볼 것 알아보고 못 알아보면 그냥 말지 함부로 나쁜 놈이다 이단이다 말하지 않아요. 드러난 사람들은 있잖아. 이만희, 정명석, 장길자 뭐 하나님 어머니라는데 정명석, 지저스, 모닝 스타라는데 지가 무슨 지가 떠오르는 무슨 아침별입니까? 떠오르는 아침별이 뭐예요? 새벽별이 뭐예요? 루시퍼지. 새벽별이 뭐예요? 루시퍼지. 결국 지가 마귀라는 소리네. 뭐 예수, 지저스, 모닝스타라는데 무슨 지가 뭐 지저스, 모닝스타요? 스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가 무슨 성령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거, 이단이라는 거 확실히 드러났잖아. 그러면 왜 이단으로 이단이 아닌데 왜 이단으로 정죄하느냐 하는 것은 첫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시기질투. 이 시기질투.
옆 교회가 조금만 성장해 보십시오. 성도들을 그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뭘까? 그 교회 이단이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럼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잖아. 자, 옛날에 이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선교하러 이렇게 왔어요. 한국에. 언더우드는 장로교단, 아펜젤러는 감리교단이에요. 언더우드는 밑에 지방으로, 아펜젤라는 저 윗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장로교단이 밑에 지방이 많아. 전라도, 부산, 경상도 이쪽에 장로교단이 많아요. 위쪽에는 감리교단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뭐 이렇게 서울 지방에 장로교단 많고 감리교단은 밑에 지방이 없어. 왜 없느냐면, 자, 이제 밑에 지방에서 감리교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감리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부흥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요 전라도 이쪽 지역을,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개교회, 그 다음에 지방회, 그 다음에 연회, 그 다음에 총회, 이런 식으로 돼요. 뭐 최소 15개 교회 이상이 됐을 때 지방회가 되는데, 많게는 지금 50개, 60개가 한 지방인 교회도 있어. 작게는 최소한 15개 교회가 되어야 돼. 한 일개 연회가 되려면 최소 500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지금 감리교단이 아마 7개 연회가 정도, 7개 연회 정도 될 거예요. 한 8개 연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한 5천 교회 이상이 되니까 한 8개 연회가 될 것 같아요. 7, 8개 연회가 구성된 것이 이제 총회인데, 이제 요 밑에 지방을, 요 전라도 이쪽 지방을, 그 연회 이름이 뭐냐면 삼남연회라고 그래. 이쪽 지역에는 참 감리교단을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감리교단을 왜 힘드냐면 전부 이단으로 만들어놨어. 여러분 들어봤어요? 감리교단 이단이라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동거나 들어봤어? 감리교단 이단이라는 소리? 예? 잘 모르는 거야, 아예 모르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일 걸. 잘 모르든지, 참 아예 모르든지 알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잘 모르는 건 없겠지. 지영아 들어봤어? 금요일 날 엄마랑 같이 안 나온 지영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참 그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성령을 회방하고 도전하는 일인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이단 정지하지 마세요. 절대 함부로 이단 정지하지 마. 충분히 알아봐야 돼. 만약에 이단 정지하려면 충분히 알아봐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알면 이단이겠죠, 그죠? 성경을 바로 와야 알아. 그렇다고 할 때 성경을 솔직히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성경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이단이다 아니다, 구원관이 정확해야 돼. 구원관이. 그러면 구원관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구원관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장로교단의 구원관이 달라, 감리교단의 구원관이 달라.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장로교단의 구원관은 칼빈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단의 구원관은 칼빈. 감리교단, 성결교단, 다른 교단은 칼빈이 아닌 이제 다른 이제 신학자의 이런 이제 신학적인 논리 속에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단의 구원관은 한 번 예수 믿으면 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간다고 하는 구원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들었다면서요. 어떻게 자살하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왜 그러느냐? 이건 무슨 문제예요? 이건 구원관의 문제예요. 그럼 만약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자살해도 천국 가는데 그래도 사람이 참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끊으면 되겠습니까? 힘내서 사십시오. 그런데 자살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지옥 안 보냅니다. 그랬다고 해보세요. 근데 성도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 삶의 소망이 끊어졌어. 그래서 자살했다고 해보십시다. 아, 자살해도 지옥 안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하고 꿈을 끊었다고 해보십시오. 자기는 자살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죽어보니까 지옥 갔어. 그럼 이 구원관이, 잘못된 구원관이 그 사람 어디로 보낸 거예요? 지옥 보낸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한 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요 구원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서 막 수렁에서 구덩이에서 막 허부적거리다가 빠져나왔어. 다시 또 구덩이에 들어가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에 나온 거예요. 빠진 거지. 이와 똑같이 내가 죄에서 나왔어. 그럼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 근데 죄로 또 들어가 봐. 그리고 회개도 안 하네. 회개한답시고 회개는 해. 주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실함이 없어. 통곡함이 없어.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어. 하나의 외식이야. 회개가 하나의 교리적이야. 그리고 자기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 가슴을 찢는 그 심정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죄에서 나와야 구원받는데, 죄에서 나오는 방법은 예수로만 죄에서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이 믿음만 가지고 죄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원죄와 자범죄는 해결받는 방법이 있어. 원죄는 회개로 해결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원죄는 아담 때부터 쭉 내려온 죄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앞에 믿는 자에게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믿음 안에서 원죄는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범죄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죄를 자백하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해 주신대. 어떻게 해야 자범죄를 용서받는데요?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자백이 원죄를 자백하는 겁니까? 아니요. 원죄는 이미 자백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믿는 순간 해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더 이상 이건 용서받고 자식할 것 없어. 이미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자범죄는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이 있는 동안 어떻든 죄를 피할 수 없는 놈이 육신이라는 놈이에요. 죄로 똘똘똘똘 뭉쳐진 것이 육신이라는 놈이에요. 육신이라는 놈. 이 놈은 아주 죄로 구성된 놈이고, 죄의 소욕으로 충만한 놈이고,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놈이고, 육신 속에 욕심이 들어있고, 육신 속에 미움이 들어있고, 육신 속에 시기가 들어있고, 육신 속에 질투가 막 샘솟듯 막 건드리면 터져나오는 것이 육신 속에 죄가 터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죄를 피할 수 없는 게 육신이라니까. 그러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범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범죄라는 거야.
그러면 이 자범죄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해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데 그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죄를 반드시 사해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 말은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이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진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 자, 구원관 잘못 뛰면 이단이요. 확실히 이단이에요. 확실히 이단이라니까. 그러면 보세요. 구원파이죠.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파의 교리죠. 정준 집사님 구원파의 교리죠. 정준 집사님 맞죠? 권사님 죄송해요. 어쩐지 내가 권사님이라고 했어야 대답을 했을 텐데 이 정준 집사님이라고 해서 대답을 맞죠? 권사님? 구원파의 교리가 바로 그거예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타락하면, 의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말했어요.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신령함을 요구해, 거룩함을 요구해, 의로움을 요구해, 선함을 요구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요 5가지를 요구하는데,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연약해야 돼?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틀어줄 수가 없대. 이게 바로 뭐냐? 죄라는 소리야. 신령하지 못한 것 죄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 죄야. 의롭지 못한 것 죄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어디 가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신령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선하지 못한, 사랑하지 못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한 번 내가 여기서 나왔다고 해서, 여기 이 죄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신령하지 못한 죄를 또 범해봐.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신령함, 거룩함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너 신령함 지켜, 거룩함 지켜, 의로움 지켜, 선함 지켜, 사랑을 지켜. 그래서 성령으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놈이 얼마나 겁을 상실했는지 성령의 소욕을 도전한대. 이 성령을 도전한대. 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도전한대. 성령을 거스린대. 이게 얼마나 육신이라는 놈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놈이 누구겠어요? 네 육신이요? 내 육신이요? 내 육신이요.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놈이 내 육신이라는 놈. 왜? 이놈은 성령을 감히 건방지게 도전한대. 그리고 옳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령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의로움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야. 그리고 육신이 지까진 것이 옳다는 것이 바로 이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어떤 놈이 올라와?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 그래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성령이
내가 거스려져서 신령함을 이제 벗어난 죄를 딱 범하는 순간 다시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뭘 회복해야 돼요? 신령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회개를 통해 신령하지 못한 죄를 회복하고, 거룩하지 못한 죄를 회복하고, 의롭지 못한 죄를 회복하고, 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복하고. 그럼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의 피로 회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켜내는 건 뭐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을 통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해야 되는데, 육신의 호흡이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출발해서 마지막 끝 육신의 호흡이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신령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고, 선함을 지키고, 사랑함을 지키는 일에 최고의 육신의 소욕을 이용하는 최고의 방해꾼이 어떤 놈이냐? 마귀야. 그래서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들이 싸울 때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와 싸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 혈과 육은 싸움 상대가 아니야. 혈과 육은 육신의 소유를, 네 육신의 소유를 이용하는 마귀와 반드시 싸워 이겨야 돼.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야. 끝까지 이루어가야 되는 거야. 구원은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지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회개와 순종의 조화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끝까지 구원을 지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자, 왜 구원파가 1번이요? 첫째, 이단이냐 아니냐는 뭘로 우리가 분별하느냐 하느냐? 구원관의 이 구원관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관. 왜 잘못된 구원관은 실컷 믿어놓고 지옥 간다니까. 어떤 사람이 3대 믿은 걸 자랑해. 3대 믿었다고, 3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내 믿음을. 그러면 그건 네 믿음이냐 3대의 믿음이지. 그 사람 믿음이겠어? 여러분, 3대 믿음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3대 믿음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집단 구원입니까? 구원이 집단 구원이요? 절대 구원은 집단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떤,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며, 어디 집단으로 어디 가서 모여서 산다고. 그 어디지? 피지? 예? 이성진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디요? 어떻게 참 능통하시네. 피지에 가서 모여서, 여러분, 절대 개인 구원이지 집단 구원이 아니에요. 사회 구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요즘 데모하는 사람들 사회 구원을 외치죠. 그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개인 구원을 통하여 개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지. 여러분, 사회 구원이 이루어져 보십시오. 만약에 사회 구원이 이루어지면 무엇으로 천국을 만들죠? 우리 천국으로 데리고 갔어. 그냥 여기를 사회 구원 시켜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게 만드시지. 사회 구원 돼야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사회 구원입니까? 무슨 사회 구원이요?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사회가 뭐가 구성돼야 만들어져? 사회가 인간들이 구성이 돼요. 나 혼자 나는 사회생활하고, 나 혼자 저 무인도에 살면서 사회생활하러 가야지 하고 무인도에서 자기 혼자 사는 거는 사회생활이에요? 에? 사회생활이 뭡니까?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루어져야 사회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들과 아버지도 딸과 어미도 한 가족의 식구들도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회구원이요? 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
안 맞아. 주희야, 엄마하고 의견 항상 맞지. 뭐 어느 부분에서 안 맞아? 곤란하지. 맞을까봐? 싸우면 누가 이겨? 엄마가 이겨? 당연히 엄마가 이겨야지. 그럼 싸운다는 소리네. 안 맞는다니까. 아니, 한 가정에서도 한 뱃속에서 나온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의견이 안 맞는데,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가정 구원이 있어 보십시오. 가정 구원이 있어 봐. 무슨 자식이 타락이 있겠으며, 무슨 자식이 탈선이 있겠으며, 자식이 집에 들어오고 막 항상 아이고 파라다이스로 가야지, 그게 우리 집이 하고 집에 오고 싶어서 막 환장하지 않겠어? 응? 현여봐, 학교 가면 집에 막 들어가고 싶은 막 이 열망과 소망과 바람과 기대와 막 이런 것이 막 넘쳐나서 친구들이 야 잠깐 어디 잠깐, 아 싫어, 난 소망이 넘치는 집으로 가야 될 것이니라고 막 쏜살까지 달려오냐? 왜? 집은 좀 답답이요? 아 그러진 않아? 엄마가 이겨? 네가 이겨? 당연히 엄마가 이겨야지. 근데 왜 현승이는 뒤에서 그렇게 졸고 있다니? 여러분 무슨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긴 안 된다니까. 개인 구원밖에 없어. 다 개개인이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구원관이 다르면 안 된다니까. 에? 자, 두 번째,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게 이 부인하면 안 돼.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예요. 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한 분이신데 인간 구원과 마귀를 멸하시는 일에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불려지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말씀으로 일할 때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요. 뜻을 하늘에서 정하시고 하늘에서 뜻을 계획하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려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실 때,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뭘로 일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일하실 때를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땅에서 이루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실 때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냐?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뭘로 일하셔요?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아무에게나 일하시는 게 아니요. 누구에게 일하시느냐?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거룩한 자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서 일하시느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 만약에 성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 이단이죠. 성부 하나님은 인정하고 성자 예수님도 인정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이죠. 자, 이만이 성령 하나님을 빼버리고 저를 여기다 갖다 놨어. 이만이 성령 하나님을 빼버리고 저를 보혜사라고 저를 여기다 갖다 놨어. 그래서 이단 뒤놓은 거예요. 정명석 예수를 빼버리고 저를 여기다 갖다 놨어. 그래서 이단 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빼버리고
장길자 쥐가 하나님 어머니 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이단 튀는 거예요. 참, 자 부인하면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이론을 가지고 부인하지 않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나 이론으로는 부인하지 않아. 이론으로는 안 부인하겠지. 성부 하나님 부인합니까? 안 부인해. 성자 예수님 부인해요? 안 부인해. 성령 하나님 부인해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대답을 하셔요.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아이고 난 남편인데 자꾸 부인 그러고 그래요? 자 이론으로는 부인하지 않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삶의 나의 현장에서 부인하고 있어. 지금 성부 하나님은 뭘로 일하셔요? 말씀으로 일하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딜걷지 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11조 해. 하나님의 것이야. 떼먹지 마. 도둑놈 되지 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 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조 그거 구약시대 거라고?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가 11조가 구약시대 거라고 여러분 소리 들었다며? 이 소리 11조 구약시대 거라고 안 들어봤어요? 구약시대 것이 11조는 구약시대 사건, 구약시대 하라고 한 사건이니까 지금은 신약시대는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누구 부인하는 소리입니까 이거? 성부 하나님 부인하는 소리라니까. 어디 11조가 구약시대 것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3장에 11조를 율법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해라. 그리고 그들이 빠진 것이 있어. 의와 인과 신을 버렸으니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대로 헤아려서 드리고 거기다 더하기 의를 더해서 11조를 드려. 인을 더해서 드려. 신을 더해서 드려.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이 지금도 존재해야지. 근데 왜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니까. 천국 가겠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도전하고 말씀을 배타하고 말씀을 짓밟고 말씀을 깨부셔버렸어. 이 사람이 천국 가겠냐니까. 이론으로는 성부 하나님 부인하면 안 된다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론으로 부인 안 하고는 있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 뭘 부인한 사람이요? 말씀을 무시했으니 성부 하나님 부인한 사람이지. 우상의 재물, 우상 숭배하지 마. 자,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의 재물 먹지 마.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이거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거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면 우상의 상에 참여하고 우상의 잔에 참여하는 것은 이 행위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행위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우상의 재물인 것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건 이미 영혼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양심이 마비된다는 소리예요. 이미 죽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상의 재물인지 알고 먹는다면 이거는 양심이 더러워졌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우상의 재물은 알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상의 재물인 것을 알고 먹으면서도
기도로 거룩해졌느니라고 하면서 막 우기적 씹어 먹는 것은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가는 방법은 진실로 회개할 때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귀신과 교제하고 성부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부인했는데 천국 갈 수, 여러분 하나님은 냉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냉철하신 분이에요. 그런 냉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팍 녹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회개야.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은 축복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보십시다. 이거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 쓴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약 11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의 문제야. 그리고 이것과 함께 문제되었던 것이 우상의 재물에 관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이 있어. 여러 가지 습관들. 그 중에 무슨 습관이 있었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습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습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자, 또 하나 무슨 습관이 있었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막 고소하고 송사하고 막 그런 일이 있죠. 재판 막 받고 이런 습관이 있었어. 이게 무슨 습관이냐면, 예를 들어 집사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다. 옆에 집사님 아니니까 나오시면 돼. 자, 이제 고린도 지역 다시 말하면 저런 그리스 지역에는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면, 교인들 말고 그리스인들의 습관이, 이게 둘이 얘기하면서 가요. 자, 집사님 지난번에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집사님 나한테 그거 좀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라고.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딱히 이게 별 얘기 아니거든. 지금 이 얘기가 대화하는 게 별 얘기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싸울 만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도 아니야. 지금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막 누가 잘했는가 아니야. 서로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하는 거. 대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집사님이 잘못한 것 같은데 난 잘못한 거 아니니?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 자꾸 그렇게 두루뭉실하지 말고, 그거는 잡사님이 일하네. 미안해요. 그거는 이제 당신이 나보고 이제 내가 당신 개인적인 생각이, 난 절대 잘못한 거 아니라고. 나는 당연히 서로가 이제 막 그러냐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리스 지역에는 이 담벼락 같은데 이렇게 재판석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데가 있어. 재판석이라고. 그럼 거기에 가면 누가 있느냐면 항상 요 재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 얼마 받고. 지금 뭐 변호사 한 번 사면 뭐 몇백만 원, 기본이 300만 원인가 막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300만 원인가. 이거는 뭐 그렇게 되진 않고 일상적인 거니까 뭐 한 5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별것 아닌 것도 항상 조금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거기 가가지고 띵똥 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벨을 눌러서 나오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는 거야. 별 사소한 것도 아닌데, 참 사소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습관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왔어? 고린도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조금만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전부 다가 어디에 걸리는 거야? 송사에 걸려서 세상 법정, 아까 말했죠. 거기 세상 법정이라고. 그 법정이라고 하니까 뭐 지금 저 재판석, 우리나라처럼 그런 재판 판사 앞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 뭐 동네에서 뭐 그런 뭐 좀 이렇게 좀 그런 지식 자,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건데 전부 다 거기로 가서 송사의 문제에 휘말리니까 덕이 돼 안 돼? 덕이 안 된다 이 말.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와. 그 중에 하나가 뭐요? 우상 숭배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